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되어서 좀 반갑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써본 편지는 아마 초등학교 때 의문 편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게 쓴 편지였지만 나라를 지키시는 그런 국군 장병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에 그렇게 잘 쓰지도 못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려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국군으로 장병으로서 그런 위문 편지를 받아보셨던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쓰게 된 편지는 어떤 편지였을까요? 아마도 연애 편지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연애 편지였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연배가 있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연애 편지를 많이 써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편지를 많이 써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편지를 쓰는 대신 저희는 매일 만나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인터넷 전화로 매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전화가 조금씩 활성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문명의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교환 학생을 있을 때 인터넷 전화 카드를 사서 매일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변명 같지만 거의 매일 통화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결혼 이후에 편지를 쓰고 있냐고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1년에 한 3번 정도 편지 대신에 카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아시겠죠? 생일과 결혼기념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저보다 나으시겠죠? 우리 교회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나요? 아마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글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할 때 남기는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을 또는 그 사람들을 염려하는 마음과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편지에 나타내며 또 이별을 고하거나 아니면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 편지에 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편지 말고 혹시 유언장을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캠프에서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의 나의 부모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심각하게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써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 정서에는 미리 유언장을 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가 20여 년 전 캐나다에 이민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는 것은 여기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잡한 법적인 절차 때문에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듯 남겨진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나 유언장을 쓸 때에 거기에는 분명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과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 남겨진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글을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믿었던 그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의 그 인도 아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아랫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당신의 애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죽게 되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오늘의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또한 당부의 말씀까지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겨질 제자들과 지금 주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9절로 19절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할까 돌아볼 때에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절로 19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제 경우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저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방법은 아마도 다양할 것입니다. 저처럼 크리스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또는 배우자나 친구의 소개로 또는 우연히 만난 어떤 그리스도인의 전도로 아니면 나의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승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감당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죠. 아볼로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분량만큼 그 분량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리고 그 옆에서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일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옆에서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물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것이겠습니다. 도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쓴다면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난 금요일에 서지방 연합 성회에서 하정환 목사님께서는 영화 페이스메이커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연히도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을 언급하셨는데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런 것을 다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30km까지만 우승 후보가 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견제를 막아가며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0km까지 되면 30km가 되면 경기를 포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역할은 중간에 포기했다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돕고 키웠던 동생의 그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에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남은 거리를 완주해서 2위로 경기를 마칩니다. 여기서는 1위를 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간다면,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분명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마라톤 경기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동생을 돕는 역할만이 전부였던 그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희망이었던 동생이 성공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에 그 동생을 하여금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얻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며 때가 되면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을 하며 최선을 다해 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을 알고 또 그를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가운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시죠. 바로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령님을 포함해서 이 삼위가 하나이며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복음 1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뜻을 성취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금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문장은 명령문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명령주의 말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원래 자신에게 속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그 영광을 다시금 찾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에는 다툼이 없으십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된 교회되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같은 삼위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할 때에 세상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됨의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세상에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저것 때문에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난 도대체 그 인간을 미워 죽겠어. 용서가 안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당신이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할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혼자 살고 싶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밥을 즐기고 혼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혼자 모든 것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사랑함에도 떨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죄에 대해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들임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임금으로 군림하는 마귀까지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려주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구원의 길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곧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참된 길 대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쓰임받길 소망하며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그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다투고 증오하고 나의 유익만을 쫓는 그런 삶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게는 3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향한 아빠 되는 저의 사랑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엄마 된 제 아내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좀 재빠르지 못해 보이죠?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 아내에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 아내는 그 말이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보다 먼저 움직여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더 빨리 움직여서 제가 도울 텐데 그렇지 않고 제 아내가 먼저 나가서 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빠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희생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제 욕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그런 관계 가운데 그 삼위일체의 관계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땅에서 실천하여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우리 각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3절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미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계획하심 따라 사용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라이프 교회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